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만민의 구주가 되신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까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의 아무 공로 없는 죄값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올 때에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들의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저희들이 보내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준비된 마음으로 고난의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며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생각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죽음과 시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이 악한 질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온전히 거룩하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 내 욕심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또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재단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비판을 받는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다 안타까우신지 저희들 알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교회들이 너무나도 시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건강 주시고 마음의 건강 주시고 말씀과 진리로 거듭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율립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맨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연약한 마음속에 강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며 직분자들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무리들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잘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복록하십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린이들을 허락하시었고 그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혜롭게 또 아름답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학교에서 또한 유치원이나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옵시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삶이 넓혀지고 깊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시며 부모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좋은 성품을 보여주고 또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도록 지혜로 또 선함으로 발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과 또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 넓혀지고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시옵시며 오직 선하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복되게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간주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꺼내먹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 여러분들이 청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27편의 시인처럼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주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낱낱이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까? 그래서 예배만이 나의 살 길이고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믿고서 담대하고 또 강하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다면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려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8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일 때 이야기하는 것과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이야기하는 것은 참 다릅니다. 반응을 보이면 이야기할 마음도 나고요. 또 이야기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참으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또 말을 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악인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말로는 상냥스럽게 말하지만 엉큼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석이기에 흔들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입을 딱 다물고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모른 척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까움에 극에 달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악한 원수들이 자신에게 못된 짓을 저질러서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워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곳에 도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도움이 다른 곳에 있으면 사람들한테 가죠. 돈으로 해결될 것은 돈으로 해결합니다. 힘으로 해결될 것은 힘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그 어디도 도움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바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벼랑 끝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쫓아오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입을 다무시면, 주께서 막으시면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부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 죽는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에게는 주님의 응답이 간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밖에는 반석이 없고 주님밖에는 자신을 살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또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자,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살 길이라고 그런 사실을 믿는 자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살릴 뿐이라고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는 자들을 벌하실 수 있고 다시금 그들을 못 일어나게 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직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울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탓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왜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인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이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자녀가 배가 고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엄마 밥 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옆에 있는데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 아이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쳐가지고 무릎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한테 가만히 있다. 그 아이는 뭐예요? 엄마로 여기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문제가 있는데 나가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고 배고픈데 부모를 찾지 않는 것. 그것은 불효나 마찬가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통 중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못 도와줬다. 그럼 그 아들을 그래요? 아이고 착하다 그렇습니까? 저놈의 자식.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속상해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 구할 걸 구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문제가 있어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이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땅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6절부터 보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응답받기 전에 드린 기도라고 한다면 6절부터는 응답 후에 드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면 자녀가 청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자녀가 무엇을 구하면 그것을 들어줄 때까지 쉬지 않을 뿐더러 마음에 늘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물론 부모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에 바로 들어줄 수 없고 바로 행할 수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힘이 부족하여 돕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무엇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청했더니 응답해 주셨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여삐 보셨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여호와여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죽음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응 안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여삐 보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찬양을 합니다. 너무 좋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자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응답을 받았을 때 응답을 받았음을 소리내어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말을 듣죠. 내가 너한테 뭐 해줬는데 왜 감사 소리 안 하냐? 뭔가 받아놓고 감사 소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한 일은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종종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뭐 말해야 다 알아? 말을 안 듣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좀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면 그 응답받았음을 표현하고 오는 것처럼 시인처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건 참으로 배은망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일상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었다라고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를 써가지고 오늘 다윗은 시를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몇천 년 동안 이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외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공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적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힘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인이 주님께 굳게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굳게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든든한 반석이시기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시인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내 지은 노래로 감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1절, 2절에서 보여지는 그런 초조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니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불안하고 두려웠던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응답을 받고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초조해하고 불안했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약해서 세상을 보다가 베드로처럼 파도를 보다가 물에 빠지듯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보다가 물에 빠지듯이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구나, 나의 방패가 되시구나,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라고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걸 못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못 도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과 초조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보고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인은 자기가 지은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가장 은혜스럽습니까? 찬송가가 한 600장도 되는데 자기가 은혜스럽다 생각하는 찬양이 뭡니까? 곡조가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 속에서 만났던 찬양, 어떤 어려움 속에서 만났던 찬양이 은혜스러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그 찬양을 하면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생각나고 그 찬양을 하면 주님이 나를 도운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냐 없냐고 했을 때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는 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들은 어때요? 다른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만 부르면 눈물 나와요. 그 찬양만 보면 그냥 목소리가 커져. 바로 자기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주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또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는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요새가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인 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이 되고 방패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요소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의 인도하소서. 바로 이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누구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신 앞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장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자신만을 위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 주의 소유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들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나의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확장되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교사님들과 또 여러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여러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통과 핍박과 궁핍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만 안전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과 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신자가 기도한다는 것은 정상적이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싸워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싸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버려주셔서 다시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애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노래가 되어서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복을 누리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지은 노래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 다른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과 은혜가 또 보살핌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던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인처럼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더 확장된 기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그 입은 자로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또 기도가 확장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11조원금 오정원 김명숙 권은혜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경 오정원 김명숙 권은혜 권사님 그랬고요. 감사한금 최영구 지사님, 주님을 예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으로 임해져 주세요. 오정원 김명숙 드렸고요. 정충원 이수종 지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어머니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며 복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임종엽, 임초롱 드렸습니다. 예배게 드리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유경진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한금 김명희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신방 아버지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근근, 이혜승 권사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주님의 이름 앞에 또 예배드리며 물질드리어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절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믿고 드렸사오니 주님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여러 가지 서원을 가지고 감사한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옵시되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이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하늘나라 확장에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을 드리며 또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가 토요일 날 8시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드린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8시에 오셔도 또 예배 드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직장 관계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은 토요일 날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오셔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심으로 응답받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떠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여 응답받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